하나님의 한탄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악만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뭘 한탄해, 뭐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 직전의 상황이에요. 노아의 가족 외에 심판을 하시기 직전의 세상의 상황.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게 뭔가? 죄악이 가득했어요. 뭘까요? 죄가 가득한 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은혜로 가득했던 때는 아마 에덴에서 살던 그 외에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 뭐가? 죄가 세상에 죄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냥 그 땅은 언제나 뭘로 가득했어요? 네, 죄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이 시점에. 아니, 죄로 가득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죄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한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때요? 죄가 가득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죄가 가득해가지고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봐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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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라고 하는 계시록에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탄했대.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한탄할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라고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계시록 4장에 나온 거는 하나님의 천사인 구룹, 얼굴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날개와 뭐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 얼굴 아니에요? 곰, 사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 계시록 4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 애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하고 하나님이 한탄한 거하고 뭐가 다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면 어때요? 왜 하나님의 한탄과 거룩이 연결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뭐 같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요? 네. 준서야, 뭐 같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다 알아요. 맨날 가르치시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죄악이 관용했다,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이 상충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께 할 만큼 그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 삼아 모신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 거룩을 담을 그릇이 있었다 없었다. 그 누구도 그 거룩한 그릇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뭘 준비하래요? 기름 준비하라는데 그 기름 준비가 뭐예요? 그릇을 큰 그릇 준비해요? 아니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을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가족, 노아 한 사람 외에, 그 가족 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은 있었는데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 노아만 남았다. 하나님이 한탄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은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가 없죠. 거룩은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깨끗하게 행동한다 거룩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 그게 거룩한 자예요. 그 하나님 성령은 누구로 통해 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만? 아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주인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영원히 거하지 않아? 이 당시 사람에게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고 이미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왜 사람의 날이 120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 수명이 12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걸 보고, 근데 문맥상 인간 수명이 120년이라는 문맥이 나오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고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의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까마귀는 시체 위에도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비둘기는요, 아무한테도 오지 않아요. 마른 땅에 있어야 내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120년 동안 내가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하죠? 네. 뭐 성경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왜? 그들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게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지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지 뜻대로,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멋대로 사는 거, 그거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지금 그건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안 힘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지으면서 뭐 고민 안 했을까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힘들었겠죠. 왜 안 되냐고.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살까지 안 힘들었을까요?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줘요? 라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하니까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 하나님 아들 안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종놈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또 이스마엘 낳고는 다메섹 엘리메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제 하갈한테 아들 낳더니 누구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얘기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 주인 맞아요.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인 맞아요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럼 하면 다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 주인이세요 하는 거. 근데 어때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방식의 때가 지금 아직 안 이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안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네. 우리한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불쾌함만 있는 거지. 그거 하려고 줬다가 뺐냐? 뭐 이런 불쾌함?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때가 아니다. 그거 내 방식이 아니다. 그건 네 방식이다. 사람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뭐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주인이게끔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점검하라 이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신랑이 임했는데 내가 깨어있잖아. 깨어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릇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인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릇을 깨끗이 한 자만 신랑과 함께 그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때가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신간이 편하죠. 네. 마음과 간이 편해져야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하나님이 한탄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안 있어요? 부정한 곳에는 안 있어요. 네. 누가 부정하게 해요? 죄인이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누가 부정하게 안 해요. 그대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부정하게 해요? 죽음이, 더러움이, 이 죄가 부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계시고 싶은 건 어디라고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우리 중심에 뭘로
우리 보좌의 왕으로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애들말로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려는 순간 그 사람 변질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뭘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뭘 했어. 근데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장에 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보좌에 그분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라고 하면 왕이 항상 옆에 있으면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씨. 노래도 있네. 에라 모르겠다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안 되면 지가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안 산 거는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럴 이유도 원인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나 잘 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네.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세포끼리 만나가지고 그게 연결될 때도 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인데 내 본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날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깨끗한 게 아니고 뭐라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까딱하면 주인 안 삼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드 할 뿐이지. 목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몸부림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이 잘 쳐져요? 안 쳐져요? 목사라고 잘 쳐져요? 아유, 제가요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준영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처럼 못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딱 붙들어서 목사가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살게 하신 거지. 제가 준영이 얼굴이었으면 많은 여성 동지들은 따라왔겠지만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면 저 얼굴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나보다 참 하나님이 좋은 마음밭을 주셨다. 우리 아들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참 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게 해주셨는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나 참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주제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목사 아니었으면 하나님 믿었을까요?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안 나오는 애들 보고. 네. 그런 애들보다 더 심하게 댓글 달고, 개독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그러고 날라다녔을 인간이에요, 제가. 네. 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나마 하나님 훈련시켜서 이렇게 좀 그나마 겸손하고 좀 전잔해진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요 어땠을까요? 예. 날라다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 안 할게요. 네. 하나님 중심을 본다니까요. 우리 중심 준비되어야 해요. 네. 아마 목사를 안 했으면 약장수 되지 않았을까. 사기꾼? 뭐 이런 거. 네. 그죠? 제가 정말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살고 정말 어떤 게 큰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루고 있는 거지. 네. 100만 명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10명 있어도 이 안에 예수가 주인이라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그게 큰 교회예요. 비율적으로 100만 명 있는데 10명 있어. 그럼 어디가 큰 교회예요? 돈은 많고 건물 크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큰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궁에 갔겠죠. 지금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든 인류의 마음이 부패해 함께할 곳이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냐 나를 품고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마음이요.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없는 게 들통나서 다 떠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거할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네. 정말요? 네. 확신하세요? 네. 빨리 점검해야 돼.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빨리 하루에 지금 몇 프로나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그럼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재림 며칠날 예수님 오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분명하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며칠날 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패해가지고 가실 곳이 없대요. 부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거하고 노아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마음 둘 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라기 시대는 어때요? 누가 가가지고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패로 가득했어요.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걸로 가득한 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외에 다른 걸로 부패한 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주인인 거 아시면 돼요. 내가 하루에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네. 예레미야가 이 17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9절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 마음 둘 곳, 이 마음에 하나님 주인 삼으려는 마음이 없어. 같이 있을 데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직접 와서 죽어주었는데 임마누엘 할 데가 없대. 와, 심각하죠. 심각해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버려가지고 입에서 이게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저기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깨끗한 비누로 늘 씻어가지고 흠없는 곳에서 지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 땅에 30년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주인 안 삼고 살면 지옥 가요. 영원히. 누가 더 비참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굶주리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저러냐?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는데 이 땅에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인 안 삼고 지가 주인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요. 그런데 그렇게 죽더라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더라도 하나님 주인인 부모 밑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 가면 불심 안에 있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천국 가요. 누가 더 비참해요? 이 땅에 머리털 하나 없고 깨끗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고 돈 많이 쓰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간다니까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 무엇이 제일 비참해요? 마음이 부패한 거,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한 거, 이게 제일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한탄했는지 지금 성경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뭘 설명했어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찼다. 괜찮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좀 그림들이 보이시죠? 요즘 그림 그리는 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 창세기 통해 성경 전체를 그리면서 그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뭐 부흥사처럼 하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성경 얘기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딴소리예요.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어요? 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 괜찮다라고 보실지, 아니면 이거 더럽다라고 보실지, 아니면 저거 어떻게 하지? 확 눌러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사야서 1장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안 모셔서.
하나님을 주인 안 삼아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문호 목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100% 모시지 않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요나가 어때요?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니까 거기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 가면 그거 안 시킬까 봐. 근데 도망간다고 도망이 가져요? 여러분 어때요? 룻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남편 엘리메섹이랑 룻이 어디요?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 그 아들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다 뒤졌죠. 다 뒤졌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 누구? 룻 하나 데리고 나오미가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불러라고 슬퍼해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견책하셨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이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다 죽었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티켓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나 죽어도 오라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한탄하시지만 우리를 불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와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와라. 너를 깨끗하게 할 분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의 이름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가 다 원수 천치가 되고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로 인해서 변론하자. 부르실 때에 깨끗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때요. 부르짖을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자고 불러요. 이야기하자는 것은 뭐예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뭘 얘기해?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 너희들 마음에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계획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건. 우리를 부르는 건 첫 번째 뭐 하려고? 회개시켜서 우리를 깨끗이 하려고. 근데 두 번째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당신들의 향한 계획. 각자를 향한 계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래요? 로마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요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영원히 요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했다?
하나님의 계획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를 왜 외치냐?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외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경이 뭘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다 같아요. 뭐만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해야 잘 산다. 다 같아요. 뭘 얘기해야 돼요? 못 살아도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전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밖에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랑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할게.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내 딸로 불렀어. 내 딸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 잘 들어라. 이 얘기 하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 얘기 하려고요. 내가 준비한 예수, 바로 여인의 우선 그를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해결하려고 오늘 이거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원해서 왔다면 잘못 온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아니요. 준비가 돼야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목숨을 걸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이끄시고 온전히 그것들이 확 보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 똥만 가득한 거예요. 네. 세상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럼 머릿속에서 뭘 빼야 돼요? 똥을 빼야지.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현혹하는 그것들을 다 하나씩 뽑아내야지.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움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내가 널 구원할게 하려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모두에게 다 그렇게 임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기회를 줄게. 야, 멸망, 심판, 비가 와서 다 죽을 거야. 광주 일주일 열어놨잖아요. 기회 다 열려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다 해놨다고요. 근데 기회가 선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도 선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놔야죠. 자꾸.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야죠. 오직 예수의 뜻으로 가득,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경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도 노아처럼 구원받은 은혜 받고 싶냐?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는 뭐에서 온다? 예수의 이름에서 온다. 예수의 이름에서 온다. 이거 놓치지 마라.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뢰가 뭐예요? 의지하라. 완전 100% 의지하라는 게 의뢰예요. 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요즘 수박이 뭐 거의 4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박이 아니고 금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가뭄 맞죠? 아니 갑자기 물 와가지고 홍수 와가지고 다 죽었죠, 한 번? 그리고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박이 나올, 과일이 나올. 지금 포도 드셔본 적 있어요? 시꺼먼 포도? 나 올해 시꺼먼 포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왜? 지금 이미 시꺼먼 포도 나오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요? 그만큼 뭐가 있었어요? 홍순하고 가뭄마을이 지금 다 나올 새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심으신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 보좌의 은혜로 흘러가는 하나님 그 강물 옆에는 12달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맺는 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지구상에는 1년에 2번 농사는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짓는 농사는 1년에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12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를 중심에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일단 축복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때가 돼야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만 봐라. 관종이라고 욕해도 소용없다. 나만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래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제발 마음에 하나님 줬다 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걸 모든 악인과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악의를 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의 은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득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간 게 아니라 한쪽으로 밀리고 지 보좌에 지 욕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제발 성령 근심케 하지 말죠. 이거 할 때 어떻게 된다?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용서하는 자의 삶을 먼저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삶을 살아가려는 자,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뭘로 가득하다? 은혜로 가득하다. 은혜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중심을 다 아시죠. 하나님 일하면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다 알아. 뭐를?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죄악점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 네 방식이지. 아직 때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열을 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하나님하고 딜하지 맙시다. 딜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상처로 가득한 우리가, 정말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나가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권능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더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싶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주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